창세기 4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한 10년 만에 제주도를 가보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다 못 갔지만 성산 일출봉에 있는 그 섭지코지부터 해가지고 밑에 쪽으로 동남쪽으로 해서 서귀포까지 갔는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좀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날을 잡아보죠.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고, 또 그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교단에 이제 이 교단이 통합하면서 교단 총회장이 있고 대표 총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거의 끝나는 시기라 이제 하나로 정리되겠지만, 예전에는 서대문 측 그리고 여의도 측이 통합을 하면서 3년 전에 대표 총회장으로는 이용훈 목사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서대문 측 여의도 측 총회장을 따로따로 뒀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뭐 정동균 총회장,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이용훈 목사님이 성령 대망회를 하고, 다음 날에는 또 이태근 목사님이라는 또 총회장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식어진 가슴에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불을 지펴줬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도전도 많이 받았고, 좀 더 열심을 좀 더 내야겠구나,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최근에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소리를 치잖아요. 뭐라고 치시나요? 야호라고 하세요. 야호.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는데, 원래 이 야호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왔어요. 독일어는 요호 이런가 봐요. 요호, 요호. 근데 이 요호라는 게 이제 표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나 봐요. 영어권에서도 요호 이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한번 외국인들이 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야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산에서 사람을 부르거나 어떤 조난 장소, 서로 위치를 알릴 때 신호의 의미로 고함을 지른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지금 조난을 당했는데 야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난 당해 뭐라고 그래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전적인 용어는 야호였어요. 근데 그 다음 게 이게 조금 마음에 와닿는데, 인간이 자연 속에서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메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나 목소리를 확인하려는 의도래요. 그러니까 메아리, 야호하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야호하지 마시고 잘생겼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저쪽에서 잘생겼다 그럴 거예요. 멋지다 그러면 멋지다 할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들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부메랑이다. 여러분, 축복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뭔지 알죠? 이렇게 던지면 쑥 날아 다시 돌아오는 게 부메랑인데, 오늘 그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의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을 초청하고 또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 상황입니다.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이야?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이야? 물어보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아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130살.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나이였지만 실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 아들 이삭은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애굽으로 와서 17년 더 살고 죽거든요. 147세에 죽습니다. 제일 빨리 죽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130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생 정말 많이 한 사람처럼 야곱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자기도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을 보면 그래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갔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개고생하죠.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 납니다. 그 딸 디나가 있는데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세겜 족속을 없애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전에 또 에서가 400명의 사람 데리고 와서 죽인다고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죽고요. 나엘이 낳았던 요셉은 실종이 되고요. 죽은 줄만 생각하고요. 그런 인생,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인생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2년째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따져보면요, 여기에도 다 나이가 다르잖아요. 인생의 연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나름대로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가고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너와 함께 할게. 야,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꾹꾹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고난과 고통은 많았지만 불행하지 않았던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놀라운 얘기가 펼쳐집니다. 130살 먹은 노인이 애굽 땅으로 도피하듯 이민 와서 그 이민자가 당시 세계 권력 최정점에 서 있는 애굽의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축복을 두 번 하죠. 첫 번째 7절에 나온 축복은 아마 처음 보니까 인사치레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은 첫 번째와 달라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친 이유가 뭐였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뭘 또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도망쳤던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해요. 그래, 장자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장자권, 그거는 우리는 인정하는데, 여러분 축복권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축복했을 때, 이삭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넘어갔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이어졌어요. 이런 축복이 이어져 온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창세기 이제 48장에 보면 야곱이 17년 더 살고요, 147년에 이제 기력이 세진해졌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다 됐구나 할 때에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48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큰 놈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큰 놈을 야곱 오른손이 이제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큰 놈이니까, 장자니까 므낫세를 여기다 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뒀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보고 이렇게 축복 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꿔버렸어요. 오른손을 둘째 놈에게,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첫째 놈 므낫세에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긋 맞춰서 축복 기도를 하려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벌쩍벌쩍 뛰어요. 아버지 안 보이셔서 그런 거 모르겠지만 이거 손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 놈이 므낫세가 이쪽이에요. 손을 바꾸세요. 막 손을 옮겨 놓으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 그래요. 아들아, 내가 안다,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해 줘요. 요셉은 못마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축복해 줘요. 나중에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얼마나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지고 창성해지고 복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그렇게 축복한 대로 되어진 거였어요. 이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말 그 족장 시대의 족장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던 거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뭐하라고 세웠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백성을 복 주시려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시고 또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그 복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거죠. 왜 이 축복이 중요한가는 에서 그 장자권 축복권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야곱이 축복하냐 이거죠. 권력으로 따지면 뭐 바로가 훨씬 큰 권력을 가졌는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수로는 380장입니다. 신약성경 380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 복을 빌라라는 헬라어는요, 유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유로게오, 이거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유라는 말은 좋은, 선한이란 뜻이 있고요, 로고스는 알듯이 말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로고스는 좋은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찬양이 됩니다. 복을 빌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에게 하잖아요. 유로고스로 하잖아요. 이것은 칭찬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하잖아요. 이 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어받는다는 뜻은요, 대를 이어받아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복이 흘러간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송축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해 주잖아요. 복을 빌어 주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바로도 누렸지만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뭐 오늘 여기 자막 띄워줘도 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47장 10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그랬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는데 복은 어떻게 받냐면 11절 보세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뭐 고센 땅 거기에 나함셋 아주 좋은 성읍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70명의 가족들을 봉양이라는 말은 극진하게 대접했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한단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진히 대접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7년 가뭄 중에 2년 가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배부르게 먹습니다. 편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가 시켜서 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총리였으니까 할 수 있었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들 아주 좋은 집,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멋진 뭐 100평 너무 작나, 뭐 1000평 아무튼 그런 넓은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 있잖아요. 우리 살아봅시다. 그런 집을 준 거예요. 그런 집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막 산의 진미를 잔뜩 쌓아준 거예요. 근심 먹고 하는데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게 해줬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요셉이 잘해서 그 나라를 지롭게 치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다 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야곱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은 부메랑이다. 그럼 여러분 축복만 부메랑이겠어요? 저주도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도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막 원망이 막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